제목을 그노티시아우튼, 좀 거창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로 잡았습니다. 아시는 말씀이고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말입니다. 원래는 그리스 아폴로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이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절구절을 읽고 또 느끼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시편 39편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틀이 보이고 창틀 밑에 죽은 파리 한 마리입니다. 시작부터 파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예화는 항상 그 수준의, 인도자의 수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닫힌 창문에 그 미친 듯이 그 윙윙윙 거리는 파리 한 마리. 마치 닫힌 창문을 뚫고 나갈 듯이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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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창문 너머로 가면 있을 그 따뜻한 햇볕들, 화려한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것 같은 유혹에 이끌려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그러다 결국은 창틀 밑에 죽음으로 마감된 파리. 대개의 경우 이미 죽은 파리들이 존재합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열려있는 창문이나 문은 절대 인식하지 못하는 데 보입니다. 이 허무한 파리 무덤을 보면서 저한테 든 생각은 절대 창문 너머로 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미친 듯이 부딪히고 부딪히고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생명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고 죽음에 이뤄야만 하는가? 참 헛되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인 저는 지난 50년간 이 파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하는 선행을 베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종종 파리 무덤을 봅니다. 현실은 아시는 것처럼 파리가 창문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창문만 넘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 따뜻하고 화려한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illusion. 또 다른 생각은 왜 다른 길은 보지 못할까? 왜 창가에 누워있는 친구들, 가족들, 선배들, 그들의 죽음을 봤으면서도 왜 똑같이 그 죽음을 맞이할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니까 제 입에서 불뚝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리보다 못하네. 죄송합니다. 저는 파리보다 못하네.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파리하고 비교하면 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이 있고 또 창의력도 있고 직접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모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하고 달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로부터 계속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창문 통과할 수 없는 거 알지? 환상인 거 알지? 일루전이라고. 그렇게 계속하면 헛된 죽음만이 남을 거야. 절대 그리 가지 마.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그 창문 너머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이끌려서 앞서간 수많은 죽음에, 헛된 죽음에 증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그 창문을 향해 죽어라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그 삶 속에서 놓여진 나는 누구인지, 원컨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멈추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더 알아서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산다고 증인되어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순이름이 1820 순이름이 본사생입니다. 본질을 사는 생명들, 제가 졌습니다. 언젠가는 본질을 사는 생명들이 되자 저희 순원들하고 같이 나누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고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1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인데도 불구하지만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으면서 나를 질문하게 만들고 또 다음 절이 궁금해지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저절로 고개가 떨구어지기도 했습니다. 관찰된 것들은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입에 자갈을 물린다. 마음에 불이 붙는다. 사람은 그림자와 같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다. 한 뼘의 길이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을. 나그네, 떠돌이. 라직이나 어떤 논리보다는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작품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유도 없이 말을 안 하겠다, 못 참겠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데 생뚱맞게도 인생이 짧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또 그 짧은 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두려움, 또 고난, 그것들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뭐 위험에 처해 있거나 뭐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적에게 위험을 당하거나 아주 열악한 상황임은 느껴지는데 현실적인 해결책은 전혀 찾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타령만 하는 다윗. 그 남 탓, 환경, 조건은 고사하고 자기 죄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다윗.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이 부러우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부러움보다는 좀 이질감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읽고 또 듣고 들어서 아는데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 알미 왜 나의 삶이 되지 못할까? 이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다윗이나 나나 적어도 사람이란 점에선 시작점은 같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나? 신세타령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번 나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되고 부딪힌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락을 1절부터 3절 환상입니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니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전반부까지는 시편 기자의 독백입니다.
대화가 아닌 스스로 자문하는 형식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그 힘든 갈등이 온몸으로 느껴져 왔습니다. 그 갈등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저한테 그 눈에 들어온 단어는 악인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시편 52편을 보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신의 악, 자신의 욕망입니다. 또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채워집니까? 보일 듯 만질 듯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파리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창문 너머 그 따뜻한 화려한 세상 속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 수 없었던 것처럼요. 환상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잘 다니는 그 루트 17 사우스에 있는 그 광고판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숫자도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 빌리언. 1.1 빌리언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권을 사러 다들 이렇게 훅 튀어나가는 그 장면이 광고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역시 의인들이십니다. 당첨될 확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적다는 노또 다들 아시죠? 저도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샀었습니다. 사고 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지나면 광고판의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 점점 늘어나면서 저의 그 꿈도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연보도 하고 11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집도 사고 에헤라 디아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언제까지? 당첨 발표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권을 일찍 삽니다. 꿈이라도 좀 길게 가지려고.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으로 이런 것들은 프로모트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극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생겨나고 또 반대급부 쪽으로 많은 수의 착취와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생겨납니다. 소비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또 확인하고 또 포장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의 부조리, 불평등, 허무가 제도적으로 허락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악인이 판을 치고 굿을 하는 세상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에고가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건세 아래에 있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글쎄 세상에 좋은 곳들도 많지 않나? 사랑하는 우리 애들도 사는데 지옥이라는 말. 하지만 말씀 끝에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지옥은 아니구나 했습니다. 유황불이 천지인 그런 곳에 불달린 짐승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내가 상상한 환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들이 마약으로 쓰여지고 그로 인해서 도시마다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길을 헤매다니고 그중에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매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굴지의 제약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그런 약들의 허가와 판매를 위해서 라비하고 그 덕에 허술해진 정책과 규정, 또 판매와 광고를 위한 리베이트, 남용,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다고 합니다. 매일입니다. 그 중에 20명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서 지금도 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총기 사고, 그 총기의 범인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닐 것입니다. 한두 개인의 문제라고 취급하기엔 너무나 조직적이고 잘 짜여진 플랜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악인이 판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다윗은 그것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듯 보이는 하나님, 방임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 이쯤 되면 당연히 따져야죠.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고. 하지만 따지면 이것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되시고, 안 따지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 상태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침묵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불이 붙은 나의 혀로 작게 읊조릴 때, 그 읊조릴 때, 다윗은 이 읊조림을 통해서 그 갈등을 넘어섭니다. 메디테이트, 기도할 때, 묵상할 때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이 읊조림은 긴 침묵과 갈등의 끝입니다. 다음 절에서 보시겠지만 반전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창문을 죽어라 부딪혔던 파리가 찾지 못했던 또 하나의 출구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삶에서 멈춤이며 전환점이며 에고에서 나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거짓의 환상이 벗겨지고 내 안 깊숙한 곳에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통함이 열리는 절대절명의 수단이고 기회입니다. 마치 이곳이 아니지, 계속 가지 말자, 계속 부딪히지 말자, 이렇게 가면 나한테 헛된 죽음밖에 없어, 그런 말이 파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런 읊조림 다음에 도대체 다윗은 어떤 전환을 말하는지 한번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 6절 제목을 야다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박지영 성도님께서 나누신 시편 35편의 제목을 들림이라고 잡으셨는데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들려서 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지러운 일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담담해져 말을 합니다.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고백의 시작을 여호와여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천명되는 고백입니다. 분노의 대상도, 침묵의 대상도, 또 기도의 대상도, 묵상의 대상도 여호와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현상의 어지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한 뼘 길이의 삶으로, 그 한 뼘 길이의 삶조차도 헛된 일들로 채워지고 마는 그 허무, 그런 덧없음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확신의 고백으로 표현됨을 봅니다. 누구의 고백도 아닙니다. 들어서 하는 고백도 아니고 입술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의 전환을 넘어서 존재의 의미를 알고 고백합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 그 존재의 고백과 소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다윗의 소망, 주님.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와 하나 되는 것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천명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게임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기고 지고 더 가지고 못 가지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삶이 아닌, 목적이 아닌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그 창조주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야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 다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거북이가 져야 되는 게임인데 거북이가 결승점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 이유도 대충 다 짐작하실 것 같아요. 게으르고 안일한 토끼, 아니면 꾸준히 노력한 거북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끼는 경기에서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신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던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었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북이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급하게도 안 했어요.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주어진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경기에 임한 거북이. 토끼 따라가려고 운동을 해갖고 머슬을 키운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토끼처럼 다리를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그 페이스대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간 거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졌다면 그것은 토끼보다 늦게 결승점에 도달해서가 아니고 결승점에 아예 도달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것에, 지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님 이야기 속의 거북이처럼 또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꾸준히 걷고 계십니까? 짧은 이야기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또 목적이 주 안에서 선명해질 때 섭리는 더 이상 글자로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단어로 남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째 이런 일이 준비를 하면서 좀 피하고 싶고 갖은 변명을 대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혹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날짜가 점점 가까울수록 제가 하는 그 한숨의 그 깊이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점점 막 깊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영혼 없이 하는 말 이해해. 이해 못한다고.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이 시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 중에 하나라고 내가 믿고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순간 이 일은 현상의 일을 뛰어넘어 하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섭리는 가끔 가뭄에 비 내리듯이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 매 순간에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요. 그래서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은 무조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현상, 상황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고 정작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이 짧은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주님의 섭리 아래서 벌어지는 두려움, 고난, 그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적혀있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을 누리는 생명력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에서 생존으로 전락해버린 존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의 영화는 우리가 알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멸되고 맙니다. 마치 옷장 속에 존벌레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옷들을 살살 갉아먹듯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쉽지만 마지막 달날입니다. 저만 아쉽나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라는 표현이 주중에도 몇 분 성도님께서
포인트 해주셨는데 두 구절에 8번이나 나옵니다. 더불어 부르짖음, 눈물 흘릴 때 떠나 없어지기 전한 표현에서 다윗의 간절함이 흥건히 묻어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두 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표현에서 보듯이 현상의 소유로부터 자유한 존재, 광야의 삶을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안착해서 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킨 고백입니다. 주중 나눔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본문에서 만난 다윗이 누구인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묵상하는 자, 세상의 거짓을 만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슴이 통한 자, 소망이 주께 있는 지혜로운 자, 절망을 만난 자, 인간의 죄와 허물을 만난 자, 하나님이 실제인 자, 사람다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 경험한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 봄이 열리는 자, 여호와를 무한 신뢰하는 자, 반전이 있는 이웃집 아저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자, 자신을 아는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나를 안다는 것이 지식이나 관찰이나 아니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진실성이 전부여야 합니다.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제가 나눔 초반에 성도님들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것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요? 생각, 마음, 나인가요? 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생각과 마음은 제가 만듭니다. 그리고 키우고 또 소설을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종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집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가 생각날 때까지입니다. 어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관계가 좀 껄끄러운 성대의 그 얼굴 표정이 생각날 때까지입니다. 그 실가락 같은 생각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가면 이미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는 저한테는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편 대하 드라마 한 편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학훈 성도님이 맨날 설교가 길다고 하시는데 1시간 지나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럼 조건과 환경, 그것이 나인가?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명성, 그런 것들이 내가 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과거나 미래 속의 내 모습이 나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과 행동들은 현재의 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미래 나는 대개의 경우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의 실제는
지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만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아이들한테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스스로는 믿어왔습니다. 또 그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이들한테 좀 꽤 괜찮은 아빠 중에 한 사람으로 아이들이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자신도 했고요. 대부분 은행 빚이긴 하지만 작은 집도 있고 아내와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노력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 얼마 전 식탁에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들이죠. 옛날에 우리 막내에서 가을이 너는 울보였다. 둘째 여름이 너는 겁이 많았다. 등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여름이 녀석이 불현듯 갑자기 한 마리를 툭 던지더라고요. 아빠는 무서웠었다고. 제가? 이렇게 자상한 아빠가 무서웠다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야. 이 사춘기에 든 여름인 녀석이 뭔가가 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그래서 막내 그 가을이한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무서웠었다고. 그리고 여름이가 안 되는 한국말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 아빠 좋은 아빠야. 그리고 나서 영어로 말을 더 했어요. Maybe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인 것 같다고. 그 순간 웃고 넘겼습니다. 웃고 넘기고 했지만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세상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겠다고, 대단한 직장도 아닌데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며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품어서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세상 전부로 나를 바라봤을 아이들. 아빠라는 존재가 직장에서만 돌아오면 말은 안 하지만 무서운 아빠, 화난 아빠, 짜증난 아빠로 변해서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 분노와 짜증을 뿜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 무서운 아빠로 아이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름 만들었다고 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 나도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도 그 기억 속에 있었던 나도 내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내가 아닌 것들을 나누었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죄송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또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 내 조건과 환경이 내가 아니라는 거, 또 과거와 미래라는 그 인위적인 시간 잣대 속에서 나를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찾고 내 목적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나의 모습을 정직히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도와주고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아직 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본 다윗은 나에게 도전이 됐음이 분명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고.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싶다고. 나의 껍질이 아니라 오직 생존에 반응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에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었다는 그 나를 정말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영역이 아님을 내 삶을 통해서 압니다. 그 섭리 안에서 나는 또 여러분은 모두 진행형일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어둠의 기억 속에서 나를 구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보낼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찬양을 함께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 나눔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을 통해 내 생존의 자아는 산산이 깨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날 알아가는 길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만납니다. 허락하신 순을 통해 나를 만나고 우리가 되는 귀한 순례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